히브리어로 본 창세기 강의 147강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1장 6절로 8절이고 말씀의 제목은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입니다. 이제 창세기 21장으로 넘어가면서 아브라함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고 그 가정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라를 권고하셨더라 하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라를 권고하다. 파카드, 이 권고하다라는 것은 방문하다, 회복하다, 치료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았을 때에는 아마 어떤 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를 치료해 주셔서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언제 됩니까? 여호와께서 때가 되었을 때. 사람은 누구나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도 때가 있죠.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맞물릴 때, 그때가 기적이 나타나는 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라가 임신하였더라 그랬죠. 임신하다는 하르입니다. 하르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산 모양이 약간 배가 불룩 나왔죠. 그래서 하르라고 하는데 임신하다라는 뜻은 생각을 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라가 이삭을 임신했다는 것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죠?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여기서 사라가 임신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착상되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착상된다는 것은 어때요? 생명을 잘 양분을 먹을 수가 있고 자랄 수가 있고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듣고 날마다 깨닫지만 그것이 내 안에 착상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번 주의 말씀이 무엇이었지? 생각해보면 헷갈리죠. 그것처럼 우리는 쉽게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콩나물이 물을 먹으면 언젠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낙심하지는 않아요.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듣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임신하였다라는 얘기는 그 말씀을 사라가 품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았다. 이것이 바로 임신하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을 때 그 얘기는 하나님이 증거, 말씀이 응답되는 그 시기에 사라가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사라라는 것은 방백이 되다, 구속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되어야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운전법규를 우리가 구속되어 있어야 빨간불이면 멈추고 파란불이면 가고, 이게 뭐예요? 사라가 구속된 것. 말씀 안에 우리가 구속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고 또 성장할 수 있고 자랄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라의 뜻은 구속되다, 또 방백이 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 정신에 구속이 된 자는 어때요? 그 말씀을 이제 품게 되죠. 그것을 잉태하였더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잉태한 자는 언제 무엇을 합니까? 출산을 해야 되겠죠. 출산한다는 것은 야레 때인데, 야레 때는 어때요? 장애물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밭의 비유가 나오죠. 그럴 때 좋은 땅에 뿌린 씨는 열매를 맺는다. 그 얘기는 뭐예요? 땅에 뿌려졌지만 흙을 뚫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킬 때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장애일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어떤 사람은 건강이,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만 사라가 이제 말씀을 품고 잉태한 후에 아들을 낳았다. 그 얘기는 아들은 빼인입니다. 빼는 말씀을 내 정신에 세웠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 세우게 되면 출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였더라 나와요. 10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많은 숫자죠. 그리고 숫자, 물론 나이가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100이라는 것은 메오트,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일의 목표를 가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면 끝이 있죠. 그것처럼 무슨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한다. 이것이 메오트입니다. 100세가 되었다. 이 세는 쉐나는 몇 년, 몇 해, 몇 살 이런 뜻도 있지만 반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반복하여 언제까지? 변화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처음에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 말씀 때문에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면 내가 애들한테 큰소리 치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을 했는데
애들이 화를 낼 일이 생겨요. 그럼 나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돌아서서 어때요? 아이고 내가 또 화를 냈네.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다시 한번 어때요? 돌이키고 회개하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처음에는 금방 되지 않지만 지키다 보면 어느 순간 10번 중에 5번은 참게 되고 10번 중에 7번은 참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말씀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목표를 가지고 이제 일을 행할 때 반복하여 변화될 때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백세 아들을 낳았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변화될 때까지 열심히 반복해야 돼요.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이삭이었다 하거나 이삭은 우리가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웃음이란 뜻이죠. 이츠하크 해서 차하크라는 단어가 웃다, 조롱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츠하크라는 건 성령으로 웃다 그런 뜻인데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웃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 때 진정한 내 안에 기쁨이 샘솟죠. 내가 이제 이렇게 못했었는데 어느 순간 지키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언젠가 하나님을 가까워진 것 같고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이제는 지킬 수가 있구나 하고 진정한 웃음을 웃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아주 힘들 때 그럴 때 있죠. 어느 순간 운전하다가 화가 날 일이 있는데 평소 같으면 에이 하고 화가 났는데 잘 참았어요. 또 내가 법규를 잘 못 지키겠는데 어느 순간 내가 잘 지켰어요. 그럼 어때? 내가 스스로 대견하고 내 안에서 진정한 웃음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웃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 그 백세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목표는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일이 많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일입니다. 지금 KCN 이렇게 와서 원래로 모이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이것이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은 무슨 일이냐? 생명 살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머릿속에 이 말이 과연 생명을 살릴까 생각하고 말한다면 우리의 일은 생명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 먹는 것도 우리가 먹는 것도 어때요? 아무거나 막 먹지 않죠. 먹으려면 건강을 생각해야 돼요. 당뇨가 있는 사람은 설탕을 조심해야 돼요. 또 기호가 있어. 사람마다 저 사람은 이걸 좋아해, 저 사람은 이걸 좋아해 하고 대접하게 되죠. 또 칼로리나 또 아무 때나 먹어요. 시간 맞춰 먹죠. 이것처럼 모든 일에는 어때? 절차가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절차와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에 목표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원하는 데까지 나아가려면 그때는 바로 결실을 맺는 단계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목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100도씨가 돼야 끓어요. 아무리 열심히 물이 끓을 것 같지만 100도씨가 되어 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목표까지 우리가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한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때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6절 말씀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라고 말해요. 사라는 말씀에 구속되고 방백이 된 자는 밝힙니다.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되니까 이제 뭐예요? 내가 웃었다라고 말하죠. 나를 웃게 하신다라가 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예요? 1인칭, 나라는 뜻도 있고 성령으로 익히고 훈련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성령 안에서 익히고 훈련할 때 내가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 얘기 뭐예요? 사라의 이야기를 듣는 모두가 다 어때요? 우리가 누가 얘기하면 잘됐다, 정말 좋다, 축하하는 것처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듣는 자라는 건 샤마입니다. 샤마는 듣다, 순종하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쉐메 이스라엘 나오듯이 순종하다, 또 이해하다, 경청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잘 경청하며 그 말씀이 어떻게 하라는 단어구나, 어떤 뜻이구나 이해하게 될 때 순종하게 되죠. 어린아이들한테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 애들은 무서워서 움직이지 그 말을 이해하고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경청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순종하게 될 때 다 나와 함께 웃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령으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웃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익히고 훈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순종할 때 진정한 웃음을 웃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기 위해서는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 그릇을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능력이 많으신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게는 기적이 안 나타나지? 왜 내게는 역사가 없지? 왜요? 내 그릇만큼, 내 그릇이 온전한 그릇이면 그 그릇만큼 온전히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시험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듣고 순종하고 행하게 될 때, 그럴 때 바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영역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런 훌륭한 목사님 들으면 아 정말 훌륭하시다, 이렇게 영역이라는 것이 저는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이 나가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내가 지킨 것을 전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전해도 그분이 그 삶을 살지 않는다면 듣는 사람이 울리는 꽹과리 같이 맞는 것 같은데 잃어버려요. 그렇지만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그 내용이 너무 달라서가 아니라 그분의 삶 자체가 그 말씀을 지키며 사시는 걸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한 말씀마다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능력, 영역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행했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7절 말씀에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말하였으려.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직껏 사라는 아기를 낳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아브라함에게 아니야 사라가 젖먹일 거야 하고 말한 사람이 있겠느냐. 물론 이런 뜻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라가 자식들을 할 때 자식이 빠님입니다. 빠님은 빼인의 복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세운 것들이죠.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세운 것들을 젖먹이겠다라는, 젖먹이가 야나크입니다. 야나키는 젖먹이다, 유모, 그 다음에 싹이란 뜻도 있고, 낙하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순결하다, 무음하다. 어떤 젖이라는 것은, 엄마 젖은 어떻겠어요? 순결하고 무음하게 했죠. 영양가가 진짜 가장 많은 것일 거예요. 그래서 순결하다, 무음하다, 또 깨끗하다, 자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젖먹이다 생각하면 엄마가 젖먹이는 젖을 생각하지만 그 젖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렇게 우리 안에 진정 순결한 것과 그 다음에 순결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그래서 자유한 것까지 들어있습니다. 내 속에 말씀을 정신에 세운 것들을 이제 어때요? 순결하고 깨끗한 것으로 양육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는데 그것이 내 욕심으로 그것이 양육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복음이 되죠. 말씀은 들었는데 내 뜻에 맞춰서 나가요. 그렇지만 순결하고 깨끗한 그 말씀대로 그대로 그 말씀을 양육하게 되면 그것은 진정한 양육이 되고 젖먹이는 기쁨이 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누가 말하였으리요 한데 말하다가 말랄입니다. 말랄은 선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젖먹인다 라고 선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젖을 먹인다, 무슨 누구에게 젖을 먹인다 이런 뜻도 있고 젖을 먹다 이런 뜻이 같이 있겠죠. 그러면 먹다라는 것은 어때? 지식을 흡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러잖아요. 젖은 어때? 그만큼 순결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양식인데 이 젖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젖입니다. 그리고 젖먹이는 어떨까요? 젖먹이는 클까요? 젖먹이가 말을 할 줄 알까요? 아무것도 모르죠. 젖먹이에게 젖을 먹인다는 얘기는 젖먹이는 아이고 어린 양을 하고 또 대접받으려 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앙앙 울어버리고 가장 사랑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가장 무능한 자가 젖먹이잖아요. 그런 젖먹이는 자를 양육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양육할 때 어린아이 젖먹이를 양육하듯이 양육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사라가 우리 신랑이 이제 늙었는데 내가 아들을 낳았어 하고 기뻐하며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노경에 우리가 생각할 때 노경하면 늙었으니까 100세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172세까지 살았잖아요. 100세면 나이로 볼 때 아주 노인도 아닌 거예요. 시기로 생각할 때. 근데 노경이라는 것이 자켄입니다. 자켄은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익히고 훈련하면 노련해진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장성하다
장로로도 장로라는 것이 자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권위가 있고 또 믿음이 굳게 세워졌다. 이것이 바로 노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높이 양육받아서 내 자신을 정복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지키고 노력하는 자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이제 장성해서 그때 뭐예요?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자녀를 낳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생산하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장성하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저와 여러분이 장성한다면 날마다 아들을 낳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8절에 아이가 자라매 나왔어요. 아이는 물론 이삭이에요. 아이가 자랐다. 여기서는 야레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야레드라는 어린아이를 말해요. 젖먹이는 아이, 젖먹이가 바로 이삭이고 또 그것이 바로 아이예요. 젖먹이는 아까 말했듯이 어릿광대 짓을 하고 욕심이 많고 또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또 어떡하면 화만 내고 울기만 하는 정말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아이가 점점 자랐다라고 나옵니다. 자란다가 바로 까돌. 까돌은 크다. 점점 키가 자랐다. 크다라는 뜻도 있고 소중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육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점점 젖먹이가 점점 자라서 키가 컸다. 이런 뜻도 있고 점점 소중하게 자랐다. 교육을 받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젖을 뗐다. 드디어 아이가 점점 우리는 요즘 6개월에 젖을 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돌에 젖을 떼야 좋다 이러지만 예전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충분히 먹였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충분히 먹였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젖을 뗐다라는 것은 까말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 나오죠? 가말이라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 낙타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보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자음으로 낀멜, 알레프 베이트 낀멜 세 번째 자음인데 이 낀멜이라는 단어가 낙타라는 뜻인데 낙타는 어떻을까? 사막에 살고 있죠. 사막에서 이제 주인도 태우고 짐도 태우고 사막에서 운송하는 운송 수단으로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낙타는 어떠냐면 특별히 낙타라는 것은 보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낙타는 짐을 실을 때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답하려면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을 때 그 말씀이 짐을 내가 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낙타는 신기한 게 속눈썹이 2개래요. 사막에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만드신 걸 보면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치도 너무 재밌고 하나님이 어떻게 낙타를 사막에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을까? 또 콧구멍, 코털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귓구멍이 또 가려지고 그래서 사막을 횡단을 해도 피해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무사히 사막을 운송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합니다. 보답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때요? 남에게 보답한다는 것은 젖을 떼는 것도 어린아이가 젖을 떼는 것도 엄마에게는 큰 보답이겠죠. 기저귀만 떼봐요. 그러면 큰 일이 줄고 진짜 큰 보답입니다. 이것처럼 보답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어떤 여러 가지 눈으로 속눈썹이 2개, 귀, 코, 이 모든 것에 이목구비가 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무장이 될 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보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까돌, 자란다라는 것은 크다, 소중하다 뜻도 있고 하나님과 내 꼬아 합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교육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란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꼬아 합쳐서 나는 연약하죠. 나는 아무 힘도 없고 부족한데 하나님의 강한 것이 나를 꼬아서 합쳐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갈 수가 없잖아요. 꼬아 합쳐서 성장하고 교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성장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장성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젖을 떼다라는 것은 물론 아까 말했죠. 이제는 젖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건 뭐예요? 점점 자랐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같이 투정 부리고 짜증 부리고 이것이 아니라 말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말을 못하니까 울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집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왕이잖아요. 그래서 초신자들을 우리가 가장 잘 섬기는 것인데 울기만 하고 짜증만 내던 아이가 이제 젖을 떼다는 거는 말을 표현할 수 있고 소통이 가능한 거죠. 엄마와 말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믿음이 성장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욕심이 이제 점점 끊어지고 어린아이 습성이 점점 끊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하고 나와요.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그것은 바로 날은 빼욤, 욤은 날, 그 다음에 일 이런 뜻도 있고 욤은 계몽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몽될 때 바로 젖을 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내가 하나씩 지키고 나갈 때 이전에 하던 짓을 하지 않을 때 젖을 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큰 대연을 베풀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큰 잔치하게 대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크다가 까돌입니다. 까돌은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꼬아 합쳐져 나가서 이제 점점 자라고 성장했다 이런 뜻이 있고, 잔치라는 것은 샤타입니다. 샤타라는 것은 연회, 축제, 그 다음에 마시다, 술 취하다, 또 전도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성경학교 할 때 성경학교를 볼 때 주님 잔치라고 말했어요. 잔치, 말씀 잔치.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 얘기는 많은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했어요. 그 얘기는 이 잔치를 베푼 사람은 젖을 뗀 자는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렇지만 잔치를 베푼 자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도 잔치를 베풀어서 이제 하만을 멸망시키죠. 잔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남을 소중히 여긴다. 큰 잔치, 까돌, 소중히 여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남을 소중히 여기고 특별히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잔치라고 말하고, 또 잔치는 무엇입니까? 축복하는 자리고 감사한 자리고 자랑하는 자리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축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히 취해져 나갈 때 아브라함이 이삭의 젖을 땜으로 인하여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대언을 배설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고 전도하는 그 능력까지 나갔다는 말씀이고, 말씀을 이제 예배드린다는 것, 이것도 뭐래요? 잔치죠. 말씀을 듣고 이 말씀도 먹고 찬양도 하고 이 모든 것은 잔치입니다. KCN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한다는 것은 뭐야? 한국 기독 뉴스 협회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잔치하죠. 예배를 먼저 드리고 모든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KCN 이 복음 방송은 어때요? 듣는 자가 음식을 먹는 거예요. 우리들이 열심히 만든 영상을 보면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잔치상을 베푸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또 부끄럽지 않은 잔치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상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삭이 젖을 떴는데 아브라함이 잔치를 베풉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혼을 구원하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말씀에 구속되고 말씀을 지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 수 있는 KCN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